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이고 봉독은 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아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의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니까 부목사님이 하시는 주 업무는 신방 업무셨대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는데 첫 번째 신방한 집에서 권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 당시에는 신방을 하면 점심에 가정에서 아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뭐든 잘 드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차리셨는데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입맛에 참 잘 맞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집집마다 이 음식을 하나? 그래서 한 번은 이 음식이 나를 따라다니네요. 그 권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자신도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안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전에 신방하셨던 집 권사님께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시더냐 그랬더니 거기 잘 드시던데 이래서 이 집도 저 집도 가면은 그 음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참 감동이 되더랍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 참 젊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그러면서 평생의 목회 지침을 하나를 그때 얻으셨대요. 그게 무엇이냐? 나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하나님께서 젓가락 가시는 곳이 어딘가를 잘 지켜봤다가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는 곳으로 나도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우리 하나님은요,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취향이 분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어디에 젓가락을 많이 두시나 그 유심히 지켜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거기에 시간과 재정과 내 삶과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능력이 임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충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젓가락 가는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도 원해서 그 일에 순종을 드려요.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도 슬퍼해요.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은 나도 가증히 여겨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젓가락 두시는지를 늘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고자 힘쓴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기를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유럽 교회들이죠, 거기에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냐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 헌금을 모금을 하라. 그렇게 두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도 그 헌금을 모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낼 부조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상황도 아니었고요.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요, 뭐 헌금 모아다가 다른 교회 돕고 이럴 일이 아니라 자기 지금 사역지도 흔들흔들, 몸을 이렇게 건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안정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젓가락 두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지.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한 성경의 구절 정도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형제 교회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상하리라 싶을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4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먼저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간곡히 그걸 말리는 거예요. 이게 두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여 이방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이런 경험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다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바울을 아끼는 자들이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투옥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고집 부리며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읽혀지니까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기록되어지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집부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20장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훨씬 전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몰랐지만 어느 도시에서든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투옥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경고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러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께서 만약에 막으셨다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아시아로 안 들어갔습니다.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도 안 갔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러면 그걸 알려주실 건데 성령께서는 가라고는 하셔요. 그리고 계속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도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요, 사실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제자들과 바울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아니, 사랑하는 스승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 어려움 당하실 거래. 그러면 가면 안 되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성령께서 거기 들어가면 환난 당할 거다. 가지 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직 어떤 수준으로 분별을 했냐면 내가 안전하고 나에게 유익하면 그건 성령의 인도.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내가 큰 환난을 경험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안정을 주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오늘 설교 주제로 하면, 제목처럼 하면 이 일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고 있냐? 그러면 나 환난 당해도 간다. 어려움 당해도 간다. 이게 바울의 오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꼭 나누고 싶고 우리 또한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이면 예루살렘이라도 간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난 그 길 간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영국의 총리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윈스턴 철칠입니다. 근데 2번이나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전쟁 중에 런던이 불바다되는 그런 와중에 그 방공호에서 18시간씩 근무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독일군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는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자기의 독일 같은 아군이 포로로 묶여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철칠이 그것을 보고 국회에, 전쟁 중에 있는 국회에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예산 배정 청원을 냅니다. 아니, 지금 적군의 포로들 신경 쓸 일인가요? 전쟁 중에 있는데 철칠은 그 포로 수용소 옮기는 예산 배정 청원을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칠은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적군이어도 그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 아무리 독일군이어도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보호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철칠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들에서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에는 통과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철칠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철칠의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문학상을 받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구절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그 예산 배정이 통과된 그 순간 철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구절을 보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시는 일이 어떨 때에는 우리 계산으로 하면 망하는 길 같습니다. 그 길 가면 손해보는 길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난 성공이야. 내가 손해보느냐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성공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라면 손해보아도 된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결정하는 일을 여러 차례 본 거예요. 2013년에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을, 이전에도 큰 교회였지만 매해 새 가족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2013년,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교육관 건립도 필요하고 주차장 건설도 필요했을 그때였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릴 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회자들과 또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이 건물을 올려야 되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교회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하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판단을 했어요.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하늘꿈학교가 그 학사가 송파동에 있었는데 아주 형편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탈북 청소년 아이들을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좋은 시설이 아니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청소년 학교, 하늘꿈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결정을 내리기를 이 부지를 하늘꿈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드립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삽을 뜨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적으로는 여러 손해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어도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위하여 교회가 헌신하는 그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 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여기저기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강력히 일어나는 걸 봤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꿈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간다. 예루살렘이어도 간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든 하세요.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로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쭉 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에 있는 총독들인 벨릭스 총독도 만나게 되고 베스도 총독도 만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바울은 만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갇히긴 갇혔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서는 로마에 있는 고위직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에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거냐? 내가 환난당해도 예루살렘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젓가락이 그곳을 향하여 계시니까.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을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품읍시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를 향한을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젓가락을 두고 계세요? 2024년 지금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세요?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답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화문 가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여기에 있군요 하고 내가 마음을 쏟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결박당해도 가야지, 나는 그 길 갈 거야 라고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내 인생을 허투루 이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게 바울은 정말 믿어졌던 거예요. 왜? 그의 지난 10년 동안의 전도 여정을 통해 바울은 그걸 맛봤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손발이 착고에 차여진 상황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반전의 역사를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쫓기고 들어가서 고린도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준비시키셔서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게도 하셨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도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하면서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서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래도 가지 뭐, 주님이 이끄시면. 왜? 바울은 믿기를 하나님이 환란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를 이끄시는 이유는 더 좋은 거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손해보아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아끼세요.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의 시간을 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북한으로 나로 하여금 들어가라 하시더라도 그건 나에게 유익하니까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고 하셔도 그게 나에게는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내년이면 우리 김예람 전사님도 수련 목회자를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련 목회자일 때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3년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친 후에 개교의 담임자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개교의 담임자에서 2년을 담임자로 있거나 혹은 기관 목회, 뭐 예를 들어 여러 선교 단체도 있고 그런 기관 목회에서 3년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꼭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안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3년 수련목 과정을 거치고 이제 개교의 담임자로 한 명 한 명씩 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결단을 하기를 순서를 정했어요. 저는 2번째 순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든지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에 저는 갑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서약 함부로 해도 되나? 그런데 다 하시니까 저도 저를 부르신 첫 번째 사역지면 갑니다. 그 서약을 했지요.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에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차례가 되어서. 어디에서 연락이 왔냐면 경남 사천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전도사님 자리가 났습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절도 아닌데 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아니 이게 절이야? 그런데 교회래요. 그래서 물어 그 교회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교인 한 명도 없고 주변에 마을도 없고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내외만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밥이 안 먹히는 거 있죠. 나 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걸 아내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경남 사천에서 우리 오라고 그렇게 자리가 났대. 그리고 이번 주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래. 그리고 나서는 밥도 안 먹히고 한 주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내일이면 그쪽에 전화를 하는 날이 된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밤 내내 하나님, 저 가기로는 했는데 거기 정말 가도 되는 곳이에요? 아니 산 중앙에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고 딸은 어디서 키워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저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기로 한 서약도 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는데 또르륵 떨어지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거의 끌려가는 마음이에요. 끌려가는 마음. 가야죠 뭐. 그러면서 눈물이 뚜루룩 떨어져요. 그 다음 날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화 받으신 그 지방회에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인데 저희 감리교회는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가 중요한 지방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감리교신학대학 출신이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표현으로는 아쉽네요 하면서 마음에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안 와도 된대, 안 와도 된대. 근데 그 다음날 유기성 목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최전도사님, 예수동행 목회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수동행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제 수준이 그랬어요. 경남 사천 가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그냥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때에는 허투루 이끄시는 법이 없다는 걸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다가 예수동행일기 쓰면서 그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훈련을 살다가 이제 10여 년이 지났죠.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저와 저희 아내에게 콜링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서대문 감신대로 오라. 그렇게 콜링이 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따라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조금만 의견이 달라지면 언제까지 빌려줄지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저와 저희 아내가 부부 둘이서 개척해서 예배드릴 각오를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에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안정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그때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답이 왔어요. 그렇지, 신학생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 그러면 나와 우리 아내와 둘이서만 예배할지언정 가야지. 그렇게 결정한 게 비올드 교회 시작인데, 어디에서 전도사들 님들 네 분이 함께 하겠다고 같이 오지를 않나.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이 한 명, 두 명씩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망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무슨 결단이 없고 그저 늘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분들 중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이어도 저는 가지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을 저보다도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제 삶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건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갑니다. 순종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받으실까?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젓가락 향하는 곳이면 저 갑니다. 기뻐하시는 길이면 저 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올드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가 일하시네 후렴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 비올드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보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결정하는 모든 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에 나도 마음과 삶을 쏟으며 사는 삶,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가락이 향하시는 일에 나도 마음을 쏟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드리고, 나도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 내게는 최고의 자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 어떤 자리이든 나에게 최고의 자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자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우리가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아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투루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이것만 확인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완수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주님이 이끄신 자리임에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지,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여겼는지, 하나님,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면, 하나님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자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도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도 난 그 길 걷는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게 하소서. 비월드 교회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결단한 사도 바울이니 하나님은 마음껏 이끄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가 주의 도구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번 주어진 인생, 정말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고등부 아이들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갑니다. 주여, 저희를 그렇게 쓰소서. 이번 한 주간에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